네, 반갑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2일째 가상칠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두 번째 말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문학가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대합실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함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지옥이라는 열차를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천국이라는 열차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끝이라는 열차가 도착하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선택한 것에 따라 다른 열차를 타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유언은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복음신앙, 즉 십자가와 내세 신앙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눈뜨게 해줍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에서 44절에 의하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두 강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강도들은 처음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했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말씀 찾아보니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남은 구원했는데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네가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당장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아주 못되게 말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고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가면 그 두 명의 강도 중에 한 강도가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께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인데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한편에 못 박혀 있던 강도는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알았냐면 자신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걸 알았고 또 죽은 뒤에는 주님의 나라가 있고 모든 인생들은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을 이 강도는 깨달았습니다. 강도는 자신이 죄인이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인 걸 깨닫고 죽어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죽어 돌아갈 곳을 앞에 두고 그는 평생에 살아왔던 삶을 뒤돌려서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내맡기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강도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런 자신을 아파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강도에게 회개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긴 강도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강도를 구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강도를 구원하셨습니다. 강도가 잘한 일이 있었나요? 강도가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강도는 평생 강도로 살았을 겁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그는 강도의 삶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예수님의 것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그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오늘이라는 그 단어는 바로 지금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긴 강도에게 지금부터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너는 지금부터 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시고 하나님의 바람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가길 원한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준비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탄식하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그 원의미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인간이 그 전 존재를 하나님께 복귀케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회개라는 단어 자체, 헬라어 원어 자체에 생각하는 것을 바꾸다, 마음과 태도를 완전히 바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표지판 유턴 표시를 제가 붙여놨는데요. 회개라는 것은 그동안 평생에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삶에서 그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깨닫고 그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걸어가는 것, 모든 삶의 방향을 뒤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단순히 내가 어렸을 때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저것을 잘못했습니다, 남의 것을 훔쳤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멸망당할 존재입니다. 내가 그동안 그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회개이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구원을 얻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단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이 끝나기 전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고백하는,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도는 우리가 무척 부러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고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강도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그 은혜를 드러내고 그 은혜를 갚아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귀하게 사용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나 길갈교회 모두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가족들을 영원히 보고 싶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기쁘게 영원토록 서로 사랑하며 영광 나타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저녁에 3일차 묵상으로 다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